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구정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복을 간구할 때 다음과 같이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주시는 복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그 어떤 성공이나 형통함도 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때론 실패한다 하더라도, 때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시련조차 복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매일 새벽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울은 왕으로서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있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자 그가 가진 권력과 부와 힘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울은 결국 패망의 길을 가게 되죠. 반면 다윗은 비록 사울에게 힘없이 쫓기는 처지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자 끊임없이 주변에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를 도와줍니다. 다윗이요, 날 좀 사랑해달라고, 날 좀 도와달라고 애걸하며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요나단이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죠. 심지어 사사시대에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윗을 지지하며 하나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모든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아시겠죠? 우리는 새해 매주일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의 결단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결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요, 내가 부지런해서 새벽 기도를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열정이 있어서 교회 봉사와 섬김을 잘 감당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이 조금씩 더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지금까지 이만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믿음의 결단을 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기도 했지만 이 믿음은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셨구나 깨닫기도 하고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나 스스로가 종교적인 완벽성을 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가 더 컸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성경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위해 뜻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들의 경쟁자요 적대자들인 바벨론 술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에서 경쟁자들을 시기 질투하기보다는 위하여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나를 적대하는 사람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은혜도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의 3단 고백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절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깊으신 뜻 가운데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내 삶의 이유로 삼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시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좀 정리가 되십니까?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누가 먼저냐? 하나님이 성경적으로는 먼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성을 제어하고 계시진 않아요. 상호 호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로 하여금 원하게 하십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에서 우린 조금 놀라죠. 구원은 그냥 받는 거 아니었나? 구원을 이루라니 무슨 말이지? 그 다음 구절이 설명해 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다니엘 1장에서 하나님을 위해 뜻을 세울 것에 대해 말씀하죠. 다니엘 2장에서 시기 질투하지 말고 위하여 중보할 것을 말씀합니다. 다니엘 3장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내 삶의 이유요 죽음의 이유로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우리는 큰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빌립보서 말씀은 그러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또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거절했어요. 다윗은 받아들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뜻을 세우고 싶어졌어요. 시기 질투하지 않고 중보기도 하고 싶어졌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내 삶의 이유로 삼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의지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들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하도록 초청하셨지만 그 선한 초청을 모두 다 거절한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다름 아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매 장마다 다 등장하진 않아요. 1장은 시작이니까 모두 등장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 등장했어요. 2장은 다니엘만 등장해요. 세 친구들은 표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3장에는 다니엘 나오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등장하죠. 그런데요, 다니엘 1장, 2장, 3장, 4장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는 누구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4장까지 매장 등장해요.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 또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열방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새벽에 이사야서 66장을 강해하면서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주해서에서 발견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주해가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이상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이방 왕들의 신앙 고백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실까요? 다니엘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대단히 근사한 신앙 고백이죠. 그런가 하면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살려주셨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가만히 있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인데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 못지않은 멋진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은 대단히 불완전한 고백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의존과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을 수 없으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나 귀신들이나 하나님을 믿고 떨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도 아니기에 그것은 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좀처럼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실체를 나의 것으로 삼을 때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론과 실천과 경험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론을 읽거나 듣습니다.
그리고 알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은 안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실천해 봐야 됩니다. 이론을 실천하면 어떻게 되죠? 경험이 발생합니다. 이론을 듣고 이론을 실천해 보고 실천한 이론을 경험해 봐야 그때 비로소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친다면 그것은 말씀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해 봐야 되고 말씀을 실천한 결과 경험이 생겨야 그때야 비로소 내가 들은 말씀의 의미를 알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가? 길 가는 사람의 수레라도 밀어주라. 이건 신학교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신학생이 한창 신학 수업을 듣다가 도저히 신학 이론이 이해가 안 된다고 거듭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D.L. 무디가 저 밖에 수레를 끌고 힘겹게 가는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고 오라고, 그러면 이 이론이 이해가 될 거라고, 실천과 경험의 영역까지 가봐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매일 새벽 듣는데 변화가 더딘 이유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실천과 경험까지 가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두는 건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실천하고 경험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과 달랐던 점은 그들은 다니엘 1장에서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해보는 실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해지는 경험을 해봤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 3장에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건져내시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경험까지 가본 사람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실천한 결과를 경험할 때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실천한 용기를 주시고 말씀대로 산 결과를 선한 경험을 얻게 하실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가 고백한 하나님을 경험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요. 꿈에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보였는데 그 나무는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아서 땅 끝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키가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잎사귀가 풍성하고 열매도 많아서 많은 새들이 날아와 그 나무에 깃들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그 거대한 나무에게 크게 소리치는 겁니다.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가지를 모두 다 잘라버려라. 그래서 나무에 깃들어 살던 새들을 다 쫓아버려라. 그리고 다만 나무 밑동 구루터기만 남게 하고 그 구루터기를 쇠사슬로 동여매라 그랬습니다. 잠에서 깬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이 심란해져서 이 바벨론의 점성가들에게 꿈 해몽을 요청하지만 오직 다니엘만이 꿈을 해몽해 주는데요. 꿈 해몽은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그 큰 나무는 왕 당신입니다. 바벨론의 대제국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지만 지금 왕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7년 동안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꿈입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병에 걸려서 왕의 자리에서 7년 동안 쫓겨나게 됩니다. 당시 시대에는 정신병자들을 들로 쫓아낸 다음 이 쇠사슬로 동여맸다고 해요. 꿈에 나왔잖아요. 그루터기만 남게 하고 그루터기를 쇠사슬로 동여매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 하나님의 경고가 담긴 꿈을 어떤 시점에서 꾸게 됐을까요? 다니엘 4장 4절을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에서 평강할 때를 보내다가 시험에 든 한 남자를 떠올려 볼 수 있게 되죠.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평강할 때에 부하들을 모두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는 함께 나가 싸우지 않았고 한가롭게 오후에 낮잠에서 깨어 궁을 거닐다가 웬 여인이 옥상에서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 여인 바세바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평강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는 어쩌면 가장 방심해서는 안 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대개 사람은요, 자신이 잘 못하는 것으로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신이 뛰어나지 않은 부분으로 교만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치로 유능한 사람은요, 정치로 인해 곤경에 처하는 일이 많습니다. 싸움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요, 싸움으로 본인이 다치기도 합니다. 어떤 외과 의사는 수술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세를 떨쳤는데요. 어느 날 그만 대형 의료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자신 있고 잘하는 것으로 교만해지기 쉽고요. 그로 인해서 망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나와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론 집안일에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몸이 좀 아플 때도 있는데요. 그러한 어려움이니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적어도 고난 중에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전성기에서 대평성대를 구가할 때 그가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느부갓네살 왕은 이 말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했을 거예요. 이 짧은 구절에 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도성, 내 위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언어와 사고방식 속에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나의 이야기가 많고 내 입장이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정의 성도님들 간에는 하나님이 주어인 대화가 자주 오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육부서에 부족한 교사들을 모두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교사들을 잘 모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사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있는 더 나눔 행사를 통해서 스리랑카 선교의 부족한 비용을 채워주실 거예요. 등등 하나님이 주어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어인 대화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설 명절 동안 젊은이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2가지 있는데요. 결혼과 연봉이랍니다. 그래서 설에 많은 여러 식구들이 모여서 여러분 덕담할 때 참 조심스럽잖아요. 간편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어인 말로 해보세요. 조카, 하나님께서 조카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어인 덕담을 한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경고하신 다음에 다니엘을 통해 회개를 실천할 기회를 주시는데요.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 하시리이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권면을 통해서 다니엘서가 말하는 교만이 무엇인지 다니엘서가 말하는 겸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씀하는 교만이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동시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적극적인 방법은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다니엘서가 보는 겸손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꿈 해석과 교만에서 벗어나는 영적 지도를 듣고도 실천과 경험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12달이 지나자 꿈에 나타난 경고가 현실로 나타났는데요. 이 성경에서 12은 완전수를 뜻해요. 예수님의 제자도 12이죠. 즉 12달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기회를 주셨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시는데요. 그는 수광병이라는 정신병에 걸려서 7년 동안 자신이 짐승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가차없이 심판해 버리고 싶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아이를 혼낼 수 있죠?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혼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자가 심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라버리되 그루터기는 남겨둡니다. 즉 완전히 소멸해버리지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12달 동안 회개할 기회도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를 위한, 구원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기한이 있습니다. 7년이라는 기한이 다 참해 느부갓네살은 비로소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늘을 우러러 볼 때, 그때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느부갓네살이 2장과 3장에서 한 고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지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철저히 낮아지는 실천과 경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교만한 자였다면 이제 그의 영혼이 겸손히 낮아져서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변화를 갖게 되는데요. 그의 삶의 주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실까요?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삶의 주어가 나였어요. 내 능력, 내 도성, 내 위엄을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의 삶의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일, 그의 행하심, 그가 능히 낮추심, 하나님을 주어로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실까요? 저는 부모님이 산을 좋아하셔서 중학교 시절에 종종 부모님을 따라 산에 가곤 했습니다. 아직 어렸기 때문에 산이 뭐가 좋은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좀 실용적인 목적으로 산에 다녔는데 약수물을 길기 위해서 산에 가곤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약수터는 산 중턱에 있는 약수터였는데요. 젊은 혈기에 걸어가지 않았어요. 항상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었고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약수물을 길어서 등에 지고 난 다음엔 제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뛸 수 없었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묵직한 약수 물통의 무게가 제 등을 지그시 눌러주자 저는 뛰지 않고 걷게 되었고 걸으면서 산의 정취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래서 산에 다니는 거구나. 그때 알게 됐고요. 더 귀한 것은 그때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약수물통을 등에 지고 그 무게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멍에라는 거구나. 멍에의 성경적 의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짐을 덜어주기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덜어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등에 메어주시는데 그 멍에가 우리로 하여금 인생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는 결코 교만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교만해졌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의 짐을 덜어주시는 동시에 성경의 가르침인 멍에를 매주시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겸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메어주시는 멍에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요, 겸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복을 하나님께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복을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때론 하나님을 위해 뜻을 세우게 하시고 시기 질투하기보다는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삶의 이유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하는 멍에를 메고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며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